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은 기도의 메커니즘 말씀 가운데 소주제로는 기도할 때 받는 복과 은혜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물론 기도는 기도고 순종은 순종이다. 순종해서 받는 복을 그것을 기도로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면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복을 받게 된다. 그것은 망상이죠. 그래서 참으로 잘못된 기도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득하고 나아가서 잘못된 기도를 하고 그러니 응답이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에 대하여 원망하고 어리석어지는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되게 하니까 그렇지.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등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은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러나 잘못 기도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할 것이다. 야고보서 4장의 말씀대로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정욕으로 살아갑니다. 정욕으로.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인 경우도 많지요. 우리 가족이라면 우리 부모, 형제, 가족, 자녀들 가운데 다 믿는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입술로 주여 주여 우리의 자녀가 한다 할지라도 정욕대로 사는 자녀들인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최근래 5년 들어와서 만 19살부터 29살까지 해서 21%가 믿는다, 믿고 있다 그랬다가 절반이 사라지고 11%만 남았다. 그 말이에요. 왜요? 최소한은 그런 것입니다. 믿는다고 20대 청년들이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정욕적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20대 청년들의 대부분의 부모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크리스천입니다. 그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 안 했겠느냐. 한 걸음 나아가서 크리스천인 부모들이라 할지라도 과연 얼마나 정욕적이 아니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겠느냐. 그렇지도 않겠죠. 물론 바르게 사는 사람의 기도라 해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신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살려냈을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6만에서 8만 명밖에 안 되는 예루살렘에 심판을 선고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부흥과 구원을 선고하셨겠지요. 기껏해야 1,500명에서 맥시멈 2,200명밖에 안 되는 그 가버나움을 갈릴리 지역의 전도 선교의 본부로 삼으시고 거기에 10개월 이상 계시면서 그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가버나움에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하지 않으셨겠지요. 본 동네 나사렛 사람들이 기껏해야 4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400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한 기도로 중보기도하여서 부흥이 오게 하고 변화를 시키고 그랬는가? 주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을 그들이 영접해야 되는 것인데 영접하지 않은 것을 기도를 통하여 강팍한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을 바꾼다는 건 망상이에요, 망상. 역사적으로 간혹 가다가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 사례들이 있는 거예요, 사례들이. 그러나 앞뒤 꼭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마을을 위하여 이제 한 100개의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0명이 각자 100개의 마을이 다 달라요. 자기 마을의 구원을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다고 합시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든 100개의 마을 가운데 한 두세 개가 교회가 세워지네. 두세 개에서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 그러니까 그 두세 개의 경우에 그럴 거 아니에요. 다른 98개, 97개 마을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것은 무시하고 일부의 것을 가지고 일반화의 오류를 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서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을을 위해 기도했더니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화가 되어졌고 여러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더라. 그럴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많은 곳에 다니셨어요. 많은 곳에 다닐 때에 어떤 곳은 주님을 환영하고 어떤 것은 환영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주님을 환영했던 곳들이라도 회개치 않은 곳도 많았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회개치 않은 곳에는 기도를 사도들과 함께 안 하고 가셔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회개치 않으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주님과 사도들이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주님이나 사도들이 다 우리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믿음이 좋고 말씀을 잘 알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100배, 1000배, 10,000배만 되시겠습니까? 억만배 그 이상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기도를 가리키는 주의 종이, 말씀을 가리키는 주의 종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그 신사도 같은 자들의 논리를 따라서 한다면 다 부흥이 일어났겠지. 사도 바울을 돌로 치고 감옥에 집어넣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모욕하고 핍박하고 그러지 않았겠지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옵니다. 부흥을 봐요. 그 예루살렘에서. 그때의 인구가 기껏해야 6만에서 8만 명이에요. 오순절 같은 때는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가 터지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만은 성경은 또한 이야기하잖아요.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시더라. 부흥이 일어나요. 최소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됐다. 부흥이 일어났으니까. 시간이 흘러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마치 평양이 1907년에 부흥의 중심지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지금 평양은 어떤 곳입니까? 마귀의 진이 쳐진 곳이고 마귀 사탄의 중심지가 됐잖아요.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됐지 않습니까? 기독교 핍박 박해국의 1번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그 중심에 평양이 있잖아요. 평양이.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부흥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셔도 그 사도들이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고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점점 주님께만 돌아와야 되지 믿는 사람들 핍박을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하여 핍박이 일어나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른 나라 다메섹까지도 결국은 믿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습니까? 고향을 등지고 떠나요. 도망해요. 그 부흥의 중심지가 기도만 하면 멀쩡하다며 거기에 부흥만 일어나면 해피엔딩인가?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에 쓰임받은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몇 년 지난 다음에 목회했던 그 교회 부흥을 맛보았던 교회 교인들이 그분에 대한 신임표를 해가지고 쫓아내버려요. 추방해버려요. 쫓겨나버려요. 결국 그래서 인디언 마을에 가서 사역을 하시고 목회를 하셔요. 쫓겨난다니까. 왜 쫓겨나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신방은 안 다니고 맨날 성경 연구만 한대. 아니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왜 저 사람은 성찬을 못하게 해.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잘못했어. 그 당시에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목사님은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어요. 부흥이 일어났으면 그것이 그 교회에 3년 뒤, 5년 뒤, 50년 뒤 죽을 때까지 그들의 신앙을 보장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는데 그래서 부흥에 대한 갖가지 환상과 환각증에 빠져서 사는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오늘 본문도 잘 살펴보시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요. 기도에 대해서 오늘 빌립보서 4장의 본문에 7절. 그리하면은 그 앞에가 전제가 됩니다. 그 그리하면은 기도와 간구를 할 때에. 그 다음에 그 앞에는 무엇과 함께요? 염려하지 않으면서. 6절이지요. 6절은 조금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에서 받는 복.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구나.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염려거리 앞에서 탄식거리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셔요.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일부의 사람만 그 염려 속에 탄식 속에 절망 속에 기도할 때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그렇다면 그 일부의 사람들은 말씀하고 맞아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여서 받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또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지. 기도하면 너 염려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그런 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같은 때도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가장 힘들어. 환경적, 정치적, 국가적 그런 핍박. 단지 가정사에서 받는 핍박은 좀 적지요. 물론 지금의 이슬람 같은 가정에서 받는 핍박이란 극심하고 북한 같은 데서 받는 핍박도 극심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받는 핍박 그런 것은 핍박 중에서 아주 세고 큰 것이에요. 단지 내가 가정에서 제사 지내는 집안인데 제사 안 지내 그래서 핍박받는 것. 대한민국 같으면 그런다 해서 뭐 나를 칼로 찌릅니까 가족이? 몽둥이로 두드려 팹니까? 그렇지 않지. 말로 그냥 하는 정도. 왕따 정도 시킬 수 있고. 그러나 국가적으로 한다. 저 북한 공산당처럼 한다. 잡혀 죽거나 고문당하거나 아우지 탄광이나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핍박 속에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핍박이 멈춘다 그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있었을 때든지 혹은 많은 초대교회
이방인 지역에 곳곳에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도 많은 경우 핍박의 때들을 오랫동안 보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여 받는 복 4장 7절에 단순화시키면 일단은 앞뒤 꼭지의 내용은 조금 이따가 설명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것도 조건이 꽤 붙어요. 조건이. 7절의 조건만 해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네가 큰 잘못을 했어요. 큰 잘못 가운데 간단한 건 그렇다고 합시다. 보증 서지 말라 했는데 보증을 서가지고 내 있는 집이 빼앗겼어. 자, 그 다음에 기도해요. 그러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가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안 그럴 거예요. 그냥 고생문이 훤했지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잘못된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야, 이제 문제가 터졌어. 내가 잘못하고 문제가 터졌어. 근데 믿는 사람이 음주운전했어요. 그래서 가다가 사람을 차로 치어 죽였어. 잡혔어. 세관왕 차고 들어갔어. 그 다음에 기도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죄악과 관련된 죄악의 결과물의 삶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냥 자기가 사고 저질러 놓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건 망상이에요, 망상.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예외는 있겠지요.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현실의 문제는 그대로 일어납니다만은 보증서서 집을 날린 다음에 이제 다시금 빈 손에서 시작해야 될 거예요. 가족들의 문제도 생길 거고. 그러나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다시금 용기를 주시고 그 빈손의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보증 문제 터지기 전에 잠언은 뭐라고 말씀해요? 보증을 섰으면 빨리 그걸 취소하고 없애라. 보증 문제 터지기 전에 이 사냥감이 짐승이 사냥꾼의 덫에서 도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터지기 전에 그 보증을 무효화시켜라. 그러는 거죠. 이미 터져버린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먼저 필요한 건 뭐예요? 회개죠. 회개죠. 그 다음에 도와주십시오. 또 원점으로 돌려주세요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보증을 설 때의 그 비참한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공의가 오르십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오르십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극단적 예외처럼 보이는 뭔가를 제외하고는 내가 사고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허물 속에 살고 그래서 벌어지는 일. 예를 들어 믿는 사람도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감옥의 교도소에 가면요. 태반이 믿는 사람이에요. 왜 들어왔냐 그랬더니 사기치고 폭행하고 뭐 도둑질하고 뭐 그래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도소 안에도 목사님들도 종종 있어요. 지금은 목사님들의 범람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간 목사님들, 소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갔어. 그리고 이제 기도했더니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그 감옥 속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정말로 세리처럼 하나님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죄악된 삶을 살고 그로 인하여 결과물이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싸우고 하나님을 바꾸려 하고 하나님을 지배하고 조종하려 그렇다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악한 자 가운데 발견될 거예요. 6절, 7절은 일단은 기도로 인하여 받는 복과 은혜고요. 좀 넘어가서 9절을 봐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에서는 기도입니까? 기도가 아닙니까? 기도가 아니지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받는 복과 은혜는 너무나 명확하고 놀라워요. 최소한 야고보서 1장의 말씀들 생각해 보십시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자, 지혜를 기도에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지혜를 구하지만 못 받아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그 말씀을 잘못 이해했던지 잘못 해석했던지 잘못된 지혜를 원했던지 그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는 지혜가 아니라 다른 지혜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던지 이 말씀 그대로 너희가 의심하고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을 때 못 받고 그러나 잘못된 지혜를 구한 다음에 자기가 무슨 확신에 차가지고 막 구하는 경우도 많아요. 신학교에서 그런 일들은 많이 봤습니다. 의외로 신학생들이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돼가지고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 가운데요. 어떤 친구들이 기괴하냐 그러면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친구가 아니라 하는 친구들이 기괴해. 아니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가까워져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이고 지혜롭지도 않고 총명하지도 않고 얼간이고 바보 같고 무식하고 이상해. 아니,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정상적이라면 더 지혜로워지고 더 경건해지고 더 의로워지고 더 선해지고 더 바르게 되고 더 깨끗하게 되고 더 정결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져야지 저 사람이 기도를 잘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물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항상 승승장구하고 올라갈 수는 없다는 건 뻔해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신앙은 그런 원달러 환율 같은 걸 따라가면 안 되죠. 차라리 과거에 미국의 대기업의 주식 차트를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은 한 몇십 년 상간으로 보면 결국은 상당히 많은 경우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올라갔어. 많이 올라갔어. 사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과 거의 비슷해야 되지요.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지만 한 10년을 보니까 우상향했어.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더 좋아졌어. 그것이 실제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돼야 되겠지요.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 차트 같으면은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저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대기업의 일부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맞지 않지요. 짧은 기간 동안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지혜를 구하여서 신학생들이 못 받아. 신학생들이 무슨 지혜를 구해요? 공부를 해야지 좋은 성적이 나오는데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보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 답이 떠오르는 지혜를 구해요. 답이 떠오르는 지혜를 구해요. 그 기도하는 신학생들이. 기도 안 하는 친구들은 그런 망상까지는 기대를 안 합니다. 내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성적이 안 좋거니 그래요. 그 신학생들이 저는 신학대학원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대부분 목사님이 다 됐어요. 목사님이 선교사님들이 다 됐어요. 그냥 철없는 게 아니라 신학대학원 때는 남자들은 다 군대 갔다 왔고요. 나이가 그냥 당시에는 27살 그래 남자들은 27살 신학대학원 1학년만 딱 들어가도 군대 안 간 애들은 간혹 있어도 드물고 27, 26 만 나이 아니고 일반 나이로 옛날 나이로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어리다. 아무것도 몰라. 그냥 신학교 들어간 20살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대학 나오고 신학교 4년을 나왔든지 일반 대학 4년을 나왔든지 남자애들이 대부분 있는데 군대도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신학 대학원생이 됐단 말이에요. 다 어지간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앞두고 공부를 안 해요. 누가 특별히 그러냐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그 다음에 좋은 성적 거두기를 원해요. 그러나 시험을 보니까 시험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모르지. 또 어떤 친구는요. 지가 아는 것 가운데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를 기도해. 지가 아는 것 가운데. 도대체 뭘 아는데. 아니면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가 시험 범위라고 합시다. 1페이지부터 20페이지만 공부해. 그 다음에 그 안에서만 시험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 시험 범위가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면 그 전체에서 시험 문제를 교수님이 내야지. 왜 자기가 20페이지까지 공부밖에 안 했는데 그 안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를 바라느냐.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괴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 친구들이 주장하는 건 야고보서 1장.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다. 무슨 지혜요? 시험 잘 볼 지혜. 그 다음에 잠언의 지혜하고 야고보서 1장의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에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같다고 생각해. 소위 말하면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고? 그러면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지혜는요. IQ 100이다. 그러면 구하면 150이 되고. 아니면 영어 공부다. 그러면 영어를 공부를 못하는데 지혜를 구하니까 영어에 대한 지혜가 와가지고 영어에 대한 능통자가 되고. 그러니까 전혀 야고보서 1장하고 해당도 없는 것을 구해요. 잠언의 지혜는 또 아주 매우 달라요. 또 왜 그것이 다른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식당을 열었는데 식당을 성공시킬 지혜를 주세요. 내가 옷가게를 열었는데 성공시킬 지혜를 주세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아주 성공할 만한 사업 아이템에 대한 지혜를 주세요. 등등등. 예외적으로 하나님께 그런 걸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니까 그래요. 합당하니까. 합당하지 않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죠.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못 받는 사람은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내용이 잘못됐냐고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데 더 근원적으로는 뱃속이. 잠언에서는 지혜를 얻으라. 그 다음에 잠언의 지혜는 기도에서 받는 겁니까? 아닙니까? 기도에서 받는 걸 이야기 안 하죠. 잠언은 어떻게 해서 지혜를 받아요? 잠언에 있는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서 깨달아서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통하여 지식을 얻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배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여늘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을 잠언 말씀 등을 통해 가르쳐요. 그걸 배워가지고 지혜를 얻는 거거든. 근데 그냥 지혜를 무식하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 것. 심지어 어떤 부모들은 거짓말을 아주 자식한테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라 그럼 받는다. 지혜를 구해라 받는다. 지혜 주신다. 자식이 그래서 지혜를 구해봤더니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못 받을수록 어찌 돼요? 없는 믿음도 더 없어져. 하나님을 불신하고 부정하게 돼. 왜? 엄마가 거짓말했잖아.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머물러 있으면서 지혜를 구한다면 받을 거예요. 최소한 야고보서에서 구하는 지혜가 맞을 때 그때 야고보서에서의 너희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바르게 구하지 않았다면 또한 야고보서 1장의 지혜를 잘못 이해하고 공부 잘하는 지혜, 성공하는 지혜, 예체능을 잘하는 지혜 뭐 등등등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 영광을 위한 지혜를 원하는 걸로 구했다면 아무 해당이 없겠죠.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리의 지혜에 속하지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깨닫고 배우고 행하고, 겸손하라 그러면 겸손하고, 거만한 자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걸 명심하고, 말로 해서 어떻게 잘못하고 범죄하는가를 경계시키면 그걸 기억하고 있고, 보증서지 말라 그러면 얼마나 그게 위험한지를 알고 등등등 그걸 배우는 거잖아요. 과거 공자 맹자하는 시대에도 그럴싸한 걸 가지고 열심히 막 배웠잖아요. 금묵자억이다 그런다고 합시다. 시커먼 걸 가까이 하면 내가 더러워져. 그러면 시커먼 것이 악인들이죠, 악인들. 악인들을 가까이 하면 나도 그렇게 변해가. 조심하잖아요. 100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악의적으로 그냥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데 100번 프로포즈 하면 결국은 나를 좋아하게 돼. 그런 게 아니라 정당하고 바르게 노력하면 결과를 얻게 된다 하는 등등의 이야기로 바르게 그러한 속담이나 격언에 대하여 이해하고 한다면 그건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등은 그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명심하고 그에 따라 살아갈 때에 지혜로운 자다. 너가 지혜로운 자다. 너에게 총명이 있다. 명철이 있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전혀 말씀을 이해하지 않는 가운데 야고보서 1장이다. 그러면 지혜 구하면 받아. 진실로 바르게 구하고 믿음으로 구했다면 받는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필요가 없으시니까. 그러나 받지 못한다면 내가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잘못됐든지, 더 근원적으로는 뱃속이 잘못됐든지, 지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든지,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든지 간에 그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할 때에 받는 복과 은혜, 그럼 진실로는 바르게 할 때에, 뱃속이 바른 가운데 기도할 때, 뱃속이 잘못됐으면 뭐가 필요하죠? 회개가 애통함이, 자복함이 필요하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감도 너무 중요하겠지요. 바르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하면 뭘 받아요? 지혜를 받아요. 저도 야고보서 1장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는 본문을 가지고도 지금까지 많이 설교해 왔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 말씀을 부인할 수 없는 게 하나님께 때때로 지혜를 구해서 받은 일들이 많거든요. 솔직히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이 돼요. 왜? 저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고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고 누리는 게 너무 많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요. 정상적으로 바르게 기도했으면 구하라 그러면 받아. 주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야. 내가 구해서 못 받으면 주님께 잘못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인데. 나한테 있는 건데. 물론 어떤 기도는요, 기도한 다음에 응답받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좀 드물게. 그리고 많은 경우는 잘못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잘못 기도해서 응답이 없는 것을 인내해서 더 오래 기도하면 되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새벽에 사고 나면요, 교회 차량과 택시, 교회 차량과 일반 차량, 그다음 사고 나면 거기에 많은 경우 새벽 기도 관련된 사람하고 연결돼. 아니, 새벽 기도 가면 소위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복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지키고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요. 병 걸려도 치유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 기도하려고 새벽 기도 가는데 왜 사고나 죽고 비극이 일어나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불신자들이 죽는 죽음보다
더 비참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유감스럽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비일비재하게. 도대체 왜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는가? 상달되지 못하는가? 정상적인 기도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깨어있게 돼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가 그로 하여금 깨어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힘쓰는 것으로 그러므로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이 깨어나죠. 깨어있게 되죠. 잠들지 않게 되죠. 기도의 복과 유익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깨어 사는데 필수적인 거구나. 내가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들 깨어나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를 하면 그냥 강제적으로 다른 사람들, 내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깨어나는 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요? 당사자, 자기.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시고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잠들었어요. 제자들 깨우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 제자들이 자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험에 안 들어. 그 시험의 때에는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 간혹 우리의 인생사에서 시험의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것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요.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도 주기도문에 뭐가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가 있죠. 그러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 한 문장으로 기도한다 해서 시험에 안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면 아마 사도들은 아무도 시험에 안 빠졌을 거예요. 왜? 한 문장 기도야 다 하잖아. 그냥 잠이 오고 비몽사몽간의 시간에도 자 너희도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다 나 따라 해볼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네 아멘 됐다. 이제 편하게 쉬어라. 너희들이 한 문장 기도로 했기 때문에 시험이 안 빠질 거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간절히 시험에 들지 않게 주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가 한시도 1 hour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사도들은 제자들은 1시간 정도는 기도했어야 됐다. 그 말이. 주님께서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거기에서 깨어있는 건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깨어있어 기도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성경의 문맥이니까. 그러면 1시간을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데 5분을 했다고 합시다. 시험에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에 들어. 1시간을 깨어있어 기도했어야 되는데 10분만 했다고 합시다. 시험에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에 들어. 물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 앞에서 다 1시간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부인하느냐 부인하지 않느냐. 겟세마네 동산에 계신 주님과 사도들을 칼과 몽치를 들고 잡으러 왔는데 제자들은 도망갔지요. 거기에서 제자들이 시험에 드냐 안 드냐는 1시간 기도였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의 믿음, 제자들의 수준에서. 이게 우리의 삶의 상황과 여건은 다양하니까 다 알 수가 없죠. 그건 성령님을 통하여 알 것이에요.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하면 이 정도면 됐구나 하는 게 성령님을 통하여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것을 받은 적이 많고. 그러지 단순하게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그 심각한 시험거리 앞에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지요. 그냥 식사기도 하는 것처럼 대강 살짝 기도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였다. 그건 어쨌든 간구기도도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으니까.
사도들이 주님 말씀에 따라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했더라면 그들은 시험에 안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죠. 바르게 사도들이 기도했다면 그들은 시험에 안 드는 은혜, 시험에 안 드는 복을 받았을 거예요. 물론 평생 시험에 안 든다는 게 아니죠. 그때. 우리의 기도는 그때예요. 그때. 그러지 지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한번 해놨더니 내가 죽을 때까지 시험에 안 드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가서 무당한테, 점쟁이한테 가서 그걸 보장받고자 하잖아요. 1년을 보장받고 신년의 운세 아니면 그 잘못된 애언자들한테 가서 내 평생에 대하여 혹은 올해에 대하여 멋지고 아름다운 애언을 해주세요. 그리고 좋은 애언 받으면 1년만 보장받으려고 그래요. 그 좋은 애언을 가지고 10년, 20년, 100년도 보장받으려고 그래요. 그런 것은 너무나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것이다. 다시 빌립보서 4장 9절로 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복을 받아.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하심하고 같으니까 성령님께서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시고 임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요. 또한 평강의 하나님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소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이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행할 때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럴 때에. 그러나 유감스럽게도요, 성경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행하고요, 거기에서 확신과 담대함을 얻으려고 그래요. 성경에 없는 것. 성경에 없다 해서 저는 죄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교회 학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부모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은 교회 학교 교사가 되죠. 누구는 팽개치죠? 자기 자식은 팽개쳐. 자기 자식은 그때에 잠자든지 게임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팽개쳐. 그 다음에 남의 자식들을 가르쳐. 물론 남의 자식들도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왜? 교재가 있잖아. 시키는 대로 보고 읽는 거라. 읽어. 그 교회 학교 교사 교재가 총회에서 발간돼 나오고 교회에서 목사님 채택하고 보고 읽어. 그냥 뭔 말인지 몰라. 내용이 다 맞거나 틀리거나 상관도 없어요. 보고 읽어.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교회 학교에서 그냥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공과 공부 나온 거 공과 보고 읽고 그리고 끝. 그런 다음에 이제 열심히 득심하면 바로 성가대 연습으로 들어가지. 성가대 연습하고 예배 시간에 서가지고 이제 찬양을 해요. 그 다음에 끝나면 또 밥 먹고 또 성가대 연습해. 그 다음에 또 오후 예배 참석하면 되지. 집에 언제 들어가요? 한밤중에. 그렇게 사는 거라.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런 걸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강조하면 새벽기도 부지런히 다녀. 새벽기도를 부지런히 다니려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차를 새벽에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운전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 같은 데는 또 광역시 같은 데는 대부분 교회 예배당이 거리가 머니까 운전해서 멀리 갔다가 끝나고 멀리 오고 그 다음에 직장 준비하지, 가정주부는 남편 출근 준비, 또 자녀 학교 가기 위하여 준비, 남편 와이셔츠에 식사 준비에, 자녀 학교 준비, 학용품 준비에, 깨우는 것에 바쁘죠. 그런 가운데 이제 애를 쓰고 새벽기도 참여해요. 때마다 예배 참석해, 특세 참여해, 작정에 참여해. 성탄절인데 성탄절 준비 빨리 하면 11월 말부터 하순부터 하지요. 늦게 하면 12월 초부터 해. 연극도 해야 되지, 프로그램 해야 되지.
부활절 때가 다가오면 그 앞에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다든지 뭘 준비하고 프로그램 준비하고.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는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니까 7월 주로 이제 아이들 방학한 다음에 7월 말경에 있어요. 7월 뭐 20 며칠이든지 30일, 31일이든지 8월 초든지 여름 성경학교는 며칠을 해. 그걸 위해 언제부터 준비하냐 그러면 6월 초부터 준비해요. 6월 초부터 어디에 가냐 그러면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에 가. 거기에서 복음성가 뭐 여름 성경학교 위해서 만들어진 거 있어요. 그냥 그때만 잠깐 쓰고 마는 거. 그 노래들을 많이 배워야 돼. 배우고 율동을 배우고 프로그램 뭐 배우고 뭐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한 2달을 보내요. 2달을. 정신없이 밤마다 가서 뭘 연습해야 돼. 노래 연습, 율동 연습에 뭐해. 장식에 뭐해. 그 여름 성경 끝나면 아이고 살았다. 얼마나 노이로제가 되고 힘든지. 물론 열매도 없고 그런 것들을 이제 6월 초부터 해가지고 부지런히 해. 그런 게 성경이 없는데 그냥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요. 그거 자체를 전 죄라고 말씀 안 드려요. 어찌 죄겠어요, 그게. 그러나 최소한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할 때 그런 내용은 없다는 건 아셔야 돼요. 일감을 만들면 거기에서 누구는 일해야 돼요. 다른 말로 누구는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 그러나 과연 그것이 성경에서 섬기라 하는 것에 포함이 될까 안 될까는 어려우시면 나중 주님 앞에 서서 이제 물으십시다. 주님 앞에 서서 판결을 받으십시다. 근데 최소한 성경시대 때 초대교회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었다는 것이. 그런 프로그램은. 주일학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만들어진 것은요. 믿는 자의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존재했던 게 아니다. 그건 그냥 안 믿는 자의 자녀들이 방치되고 버려지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영국 문화다면 영어 가르치고 왜 아이들은 문맹이니까 산수도 못하니까 산수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 말씀 가르치는 것. 방치되고 버려진 아이들을 그런 거지 믿는 자의 부모의 자식들을 교회에서 맡은 게 아니에요. 본래가 청교도 시대로 가도 가족이 함께 예배했어요. 가족이 함께. 옛날에 그 초원의 집인가 그런 그 미국에 정착한 그 마을에 이제 가족이나 뭐 여러 마을 사람들 나오면서 참 목가적인 그 서정적인 그런 풍경 가운데서 가족이 예배당에 가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 그런 장면들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청교도들은 예배했다고 말이에요. 따로 주일학교에 중고등부에 청년에 찢어진 게 아니고 함께 가족이 손잡고 가서 함께 예배했어요. 함께 예배했어요. 어린 갓난아이도 품에 안고 가서 함께 예배했어요.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주일학교는 안 믿는 아이들 방치되고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걸 전통이랍시고 끌고 와가지고 권사님 자식, 목사님 자식, 집사님 자식들을 맡아주는 곳으로 바꾸는데 거기에서 충성 봉사? 거기에서 말씀 지키는 거? 그런 데서 공과공부책을 읽었더니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뜯어붙여가지고 야 나는 하고 있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아멘 나는 하고 있어요.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 가지고 아니 그 프로그램에 쓸 데 있으면 쓰시라 그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기껏해야 성가대도요. 그것이 솔로몬 성전의 성가대나 술바벨 성전의 레위인의 성가대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성전이 몇 개밖에 없었어요? 한 개. 지금은 그 성전이 아니고 그냥 지역 교회들이잖아요. 거기에서 성가대를 하려면 하라 그 말이에요. 누가 말겨요? 그러나 최소한 성경의 찬양단하고는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
그러지 그걸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망상이에요, 망상. 그게 성경적이면 주님께서 사도들 세워가지고 몇 명은 뭘로 임명하세요? 너 찬양단, 너 성가대 해. 70명의 제자들. 아니, 뭐, 오병이어 할 때에 많은 사람이 모였잖아요. 그때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럼 그때 뭐 있어야 돼? 70명의 제자들 모아가지고 너희들 이번에 특송 한번 해라. 찬양 한번 해라. 주님 따른 여자들에게 너희들이 헌금위원 되고 너희들이 헌금 특송하고 막 그래라. 그런 일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냥 선풍기, 에어컨처럼 필요 때문에 만들어진 것을 쓰는 것은 자유예요. 근데 그건 진리 영역이 아니고 여러분이 선풍기 쓰고 에어컨 쓴다고 칭찬 받아요? 못 받아요, 그건.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목회자들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마치 너무 성경적이고 거룩한 것양 바꾸고 그런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을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렇게 딱 대입을 시키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면 최소 문맥으로 가면은 빌립보서 전체. 그 다음에 당연한 이야기로 사도 바울 서신들 전체. 당연한 이야기로 사도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주님을 증거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러면 성경 전체.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럴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걸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사람들은 기도로 바꿔요. 아니 정말 바꿀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바꾸는 거예요. 기도로 해서 받는 복은 기도로 해서 받고 그 다음에 순종해서 행해서 순종해서 받는 복은 순종해서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참 사랑하는 시대지요. 왜? 지금이 이제 말세지 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상고하고 보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적어요? 참는 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잃었다 그러지 기도를 안 했다 그럽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게 중에 하나가 기도가 될 수는 있어요. 한 부분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정확하게 지칭하고 가르치지는 않아요.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들의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기도와 말씀이, 찬양이, 감사가, 예배가 사라지는 것도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어쨌든 그것이 사라진 교회는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예배드리는 교회, 또한 모이기를 열심히 하는 교회, 교리가 바른 교회를 믿는, 바른 교리를 믿는 교회 등등이었어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알지요.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자꾸만 에베소 교회든지 버가모 교회든지 두아드라 교회든지 사도 교회든지 라오디게아 교회든지 외치셨어요. 그러지 기도해라 그걸 외치신 게 아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건 그때 그런 거예요. 그때.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최소한 5교회는 회개하라 그러셨어요.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에 가장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기도 찾기 어렵습니다. 찾기 어려워요. 666표를 받지 말아라. 아니면 두루마기를 빨아라. 그 계시록 22장 14절 방금은 제가 계시록 22장 7절을 읽어드렸고 그 아래에 14절로 가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뭘 주셔요? 두루마기를 주셔요. 이걸 세마포라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마포를,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받은 세마포를 더럽혀버릴 수도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벌거벗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세마포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세마포를 깨끗하게 하는 자들은 어떤 성도들이라고 합니까? 정결한 행위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빤다 그 말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 사람이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이에요.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안 맺으면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아니죠.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게 아니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두루마기를 빠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기도가 될 거예요. 당연히 기도 말씀이지. 기도 말씀이지. 그러나 기도가 다 한다는 건 아니라 그 말이야.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그 앞에 절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일 가운데 중보기도가 있어, 중보기도가 최고야. 근데 성경에는 그게 없습니다. 성경이 없다는 게 문제지. 거기에서 일한 대로란 말은 각 사람의 지체됨대로, 부르심대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러한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나머지 말씀들은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언어 생활, 어떤 행동, 어떠한 삶. 그래서 이러한 빌립보서 4장 같은 말씀에도 그러한 것이 일부가 나왔지요. 4장 4절로 올라가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제 세상적으로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기뻐해라는 게 아니죠.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 어떤 기쁨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을 다른 말로 쾌락이라 그러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젊은 애들이 게임하고, 나이트클럽에 가고, 욕망하는 걸 얻고 취하고, 그래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것이 뭐 하는 거요? 행하는 거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해서 그 일한 대로가 옳은 거예요. 옳은 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는데 나는 증오하고 미워하지 않고 관용을 행한다는 거. 관용을. 그것이 어떤 세상의 포악한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많은 트러블이, 많은 일들이, 사람들의 연약함이든 또한 고의적이든 어쨌든 실수와 허물들 속에 살아가요. 물론 내 자신은 딴 사람보다 나은 면도 있고 안 나은 면도 있겠지만 내 자신에게도 많은 허물이 있어요. 많은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당하면요, 내 자신이 쉽게 악해집니다. 쉽게 악해져요. 왜 악해지냐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당하니까 저 사람은 나쁜 놈, 나는 안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자기 의 속에 빠지는 심각한 경향성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관용이 뭔지를 모르게 돼요. 관용이 뭔지를. 가장 근원적으로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어떻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하셨는지를 망각해요. 왜? 나는 피해를 당했으니까. 쌍방과실이 아니라 일방적인 피해를 당했으니까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게 맞고, 나는 저 사람에 대하여 억하심병을 가지는 게 맞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게 마땅하고, 그러면서 어리석어질 때가 많지. 이러한 대로 갚아주리라 해서 빌립보서 4장 5절로 가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 뭐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겠죠. 나하고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아, 저 사람이 관대하구나. 저 사람이 관대하구나. 불신자 이웃도, 불신자 가족도, 또한 믿는 형제들도 교회 안에서 아, 저 사람이 참 관용하구나.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불신자는 저 사람이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관용하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때문에 관용하구나.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산상수훈에서는 우리가 굳이 하든지 금식하든지 기도하든지 은밀하게 하라 그랬지요. 그러나 이 관용은 다른 거니까, 다른 거니까. 나팔을 불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 그랬지.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지. 그러나 관용은 사람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니까 나팔을 불라는 게 아니라 내가 A라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관용을 베풀고 B라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관용을 베풀고,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그 사람이 참 어려울 때 손잡아주고,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끌어주고,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내가 줄 수 있다면 주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하여 잘못했고 억울하게 했는데 손을 잡아주고 축복해주고, 관용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알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나팔을 불고 내가 이렇게 관대한 사람으로서 뭐 어디 구호단체에 돈을 보냈노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니까. 이러한 것이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함으로 받는 복이지. 그러니까 행함 순종으로 받는 은혜와 복은 그거고, 기도를 통하여 받는 복과 은혜는 또 그거고. 근데 예를 들어 뭐 제목은 이제 부제목은 기도 할 때 받는 복과 은혜 그렇게 붙여놓겠습니다만은 행함으로 받는 복과 은혜 그렇게 설교 제목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왜? 말씀대로 사는 믿는 사람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 힘쓰는 믿는 사람들은 생각으로 많지 않으니까 그냥 가만히 자기가 살던 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가만히 자기 살던 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런 걸 원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자면서 듣는 기도, 자면서 이걸 틀어놓고만 자면, 내가 이 기도문을 낭송하는데 자면서 틀어놓고만 자면 응답이 나타나고 복이 나타나고, 또 어떤 건 틀어놓고만 자면 기름 부음이 임해 문제가 해결돼. 그런 영상들이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이 자면서 틀어놓는 기도 이런 게 조회수가 300만이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 영상 위에는 300만 딱 찍어놨어. 300만. 왜? 300만이 다 됐거든. 그 정도로 많이 들어요. 나는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좋은 기도 내용만 틀어놓고 자면 문제가 해결되고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얼마나 편해. 나는 안 변하고 그 좋다고 생각되는 기도만 틀어놓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 사람들을 얼마나 현혹시키는 것이냐.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순종하여서 받는 복, 은혜 속에 들기를 원치 않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가장 핵심 구절 중에 하나지요. 어떤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 있는 걸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것만으로도 복이지요. 그러나 읽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듣는 것 자체가 복이지요. 그리고 요한계시 22장 7절에는 결론부는 읽는 것, 듣는 것도 복인데 그것 자체가 복인데 그래야지 깨달을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최종적인 결론은 이 애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지켜라 하는 거죠. 애언의 말씀을 지켜라 하는 거지요.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는 필수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합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기도가 목적이 돼가지고 기도만 하려고. 또한 기도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고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한다. 우리는 그럴 때가 있지만 그게 중심이 된다면 이미 우리가 상당히 어긋났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4장 6절로 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기도를 통해서 받는 복과 은혜에서 이 본문에 있는 내용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했는데 염려가 끊어지지 않고 하고 있다면, 염려 가운데 염려가 안 멈추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염려거리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래요. 염려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염려를 맡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걸 선택하는 거죠. 물론 어떤 것은 염려 안 하려도 될 수밖에 없는 게 많지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떤 학생이 수능이 내일이다. 근데 수능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소위 그 어떤 학생이 크리스찬이에요. 이제 수능 봐도 좋은 결과 나와야 안 나와요? 공부 안 했는데 안 나오지. 그러니까 대학의 장래에 걱정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빌립보서 4장 6절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일이 거기에 포함되겠지. 성경의 모든 일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공부를 안 해놓고 내일 시험이 있는데 그 다음에 시험을 또 본 다음에도 성격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인서울도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염려하지. 근데 염려하지 말라 그랬네? 이 성경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말씀하는 것과 맞아요? 틀려요? 그건 안 맞아. 건강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절제하지 않고 맨날 설탕에, 아이스크림에, 밀가루 음식에, 그 정크푸드, 쓰레기 음식, 햄버거, 콜라에 막 먹으면서, 그러니까 한참 지나니까 이제 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치를 넘지요. 건강이 안 좋아지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서 계속 정크푸드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뭐 설탕 덩어리 먹고, 그렇다면 이 말씀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다는 건 너무 지극한 상식이에요. 너무 지극히 상식이에요. 그냥 삶을 살아가는데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삶을 살아나가는데 그냥 일반적인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내가 월세 사는데 월세가 없어. 몸이 안 좋아. 등등 많은 염려거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시대 상황상 핍박도 있고 그런 일들 가운데 염려하지 말고. 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옳게 살아가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염려를 넘어서서 히브리서를 보시면 죄악 가운데 살면 누가 먼저 치셔요? 하나님이 징계로 먼저 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삶을 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가 아니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되지. 물론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 인내하심이 있기 때문에 징계하시기 전에 먼저 빌고 고치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 하면 고통스럽지. 거기에서 이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징계가 없어져. 그건 아니란 말이야. 아니요. 그래 단순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게 살고 막 하면서 생기는 문제 가지고 빌립보 4장 6절 7절하고 맞는갑다 그러면 대부분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요.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거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 4장 6절 7절대로 했는데 6절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안 지켜주신다 그러면은 제가 앞에 몇 가지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나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
그래가지고 멋대로 살아. 알코올 중독에 걸리려면 쉽지가 않아요. 한 잔 마시고 중독에 걸립니까? 소주 한 병 마시면 알코올 중독에 걸려요? 아니에요. 그 걸리려면 몇 년을 수고해야 돼. 맥주에, 소주에, 아니면 섞어가지고 양주에, 위스키에 얼마나 돈 들이고 시간 투자하고 밤새워 마시고 그렇게 알코올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점점 건강이 강경화가고 안 좋아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염려가 아니라 뭐가 필요해? 회개가 필요해. 회개가 필요해. 정말 깊이 있는 회개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강경화 같은 것을 고치려면 이제 정말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돼. 어떤 요행수로 그냥 회개도 없이 돌이킴도 없이 애통함도 없이 고쳐줘요. 믿을 테니까. 그래가지고는 해당이 안 되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첫째고요. 두 번째,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어떤 것은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간구까지 해야 되고. 간구는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죠. 요즘 시대에 간구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해서 이 말씀이 7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제가 오늘 설교 소제목에 기도할 때 받는 복과 은혜 할 때의 이 기도라는 단어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간구도 포함된 단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4장 6절에는 기도와 간구로 할 때는 이것을 따로 나눠놨습니다. 따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일반 기도입니다. 일상 기도입니다. 식사 기도처럼 아니면 매일 하는 기도처럼 주기도문처럼 일상 기도예요. 그러나 그 뒤에 간구는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 그러한 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잘못 잡으면 이게 정답이 이 4장 6절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게 복이죠. 은혜고. 근데 거기에서 정답이 1번은 기도고 2번은 간구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기도만 할 걸 간구까지 해도 돼. 그때는 다 맞아. 그치요? 근데 간구해야 될 정답이 2번인데 기도만 하고 멈추면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해당이 안 돼. 그래서 이것이 간구까지 해야 될 것이냐. 간구는 우리가 상처 간구까지 해야 될 거 좀 알아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했는데 계속 기도를 5분 10분 했는데 염려가 계속 퐁퐁퐁퐁 와요. 퐁퐁퐁퐁 생겨나요.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더 기도해야 돼. 그래도 또 염려가 막 생겨요. 그럼 뭐 해야 돼?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는 게 나아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만 하면 될 거다. 그럴 때는 조금 기도하면 염려가 맡겨지고 사라져. 확신이 오고 담대함이 와요. 그런 사람들 당연해요. 정말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염려거리가 왔을 때에 상당한 경우에 잠깐 기도했는데 염려가 맡겨져 버리는 거예요. 맡겨져 버려. 그는 평안해져 버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간구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면 기도를 좀 해도 계속 마음에 근심이 차요. 왜? 이건 기도의 문제가 아니고 간구의 문제니까. 그러면 이제 때로는 몇 시간씩, 때로는 며칠씩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래서 어느 때가 되니까 3일이 됐는데 하루에 어떤 날은 30분, 어떤 날은 1시간, 어떤 날은 2시간, 어떨 때는 막 자면서도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3일 지났는데 염려가 싹 사라져. 맡겨져 버려. 이 됐구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너희 구할 것이니까 문제거리죠. 염려거리인데 어떻게 감사가 되느냐. 감사는 그래서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그러면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인센티브가 들어와서 감사하는 거 믿음이 필요 없어요.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건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근데 염려거리를 감사하는 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어떻게 세상의 정신질환자도 아니고 염려거리가 감사함으로 아랠 수 있느냐. 믿음의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만. 많은 사람은 염려거리 앞에서 하나님께 아뢰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는 게 아니라 염려로 아뢰요. 낙심으로 아뢰고, 원망으로 아뢰고, 분노로 아뢰고, 억울함으로 아뢰고. 안 맞아요, 안 맞아. 기도할 때 받는 복과 은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이 복과 은혜도 말씀하고 맞아야 돼. 많은 믿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아뢰질 않아요.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절이나 땡스기빙 데이가 지난주에 지나갔지요. 그때도 그냥 추수해서 감사합니다. 가정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많은 경우 주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추수를 하니까 감사하죠. 가을이 돼서 오곡백과가 익었습니다. 그래 감사해요. 그러면 없으면 농사지을 땅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으면 그래도 하박국 선지자는 난 여호와로 기뻐하고 감사리라 했죠. 그 감사지요. 그래 추수감사절 추수했기 때문에 우리가 축제로 감사절로 맥주 감사 그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6절은 염려거리 앞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만 가능한 믿음의 기도를 실상은 이야기하지요. 그리하면 그 6절이 지켜졌을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말은 최소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가 되는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회개함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서문학교에 주님 주시는 말씀을 일부를 봅니다. 2장 8절 서문학교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자는 거기에 목회자 주의 종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말씀을 교회에 전하고 가르치니까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 이 서문학교의 교인들의 환난과 궁핍을 주님 아신다. 그러면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 그 환난과 궁핍 속에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염려가 있으니까 환난을 받고 궁핍하니까. 궁핍하다는 이야기는 의식주 문제가 너무나 해결되지 않고 날마다 어려움 속에 있다는 걸 이야기하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지. 하나님께서 내 환난과 궁핍을 다 없애준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의 회당이라. 정말 지금 시대에도요. 겉보기에 혈통적인 유대인이지만 이 서문학 교인들이 만났고 이때 있었던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실상은 주님께서는 누구라 그래요? 유대인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회당이다. 정말 주님께서 내 백성이다 하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믿고 온 사람, 돌아온 사람들. 그러나 믿는 사람이 핍박하는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사탄의 회당이에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 해도 사탄의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믿는 사람들은요, 이 사탄의 회당을 위하여 소위 중보기도 하는 자들이 많아요. 사탄의 회당을 위하여. 사탄의 회당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니까 희한하고 기괴하지요.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그러한 너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것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지. 너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너희 고난 앞에서 너 염려하지, 맡기고 기도하면 고난을 없애줄 게가 아니란 말이에요. 없애줄 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염려거리 앞에서 기도하여 받는 복과 은혜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고난에서 환난에서 제거하고 없애주시고 그렇진 않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죠. 야베스의 기도 그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환난을 면케해달라고 할 때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 개인이 받은 거예요. 개인이. 마치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가이오는 사도 요한의 그러한 영적인 자녀입니다. 그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그 개인을 위한 간구지요.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 야베스가 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 거고. 그러나 그것이 보편적이지 않은 것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의 서문학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입니까? 잠들어 있는 교회입니까? 깨어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2장 9절에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하다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실상은 눈멀었고 헐벗었다, 벌거벗었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러나 이 서문학교회는 부요한 자. 육신적으로는 환난 속에 있고 궁핍 속에 있는데 주님 앞에서는 부유한 자라고 인정해 주셔요. 그러나 장차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고난에서 면제가 아니라 고난을 받을 것이다.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죽음에 이르더라도 죽더라도 죽는 순간까지라도 충성되게 주님을 믿다가 죽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염려거리 앞에서 물론 바르게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생기는 염려거리 앞에서 우리가 맡기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복을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함으로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또 있다. 말씀에는 그래서 기도하여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순종하여 말씀을 준행하여 받는 은혜가 있고 그것이 함께 나와 있는 빌립보서 4장에 얼마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기도 만능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살기 위하여 기도에 힘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 깨어있게 만들지 못하고 기도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강제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지극한 상식을 가지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깨어있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기도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다가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기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기도에 대하여 잘 알고 깨달으며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득히 누리는 복된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깨달아가며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